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패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교활하게 행하고 잔꾀를 써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을 때로 자기가 쳐놓은 거짓의 올무에 스스로 빠뜨리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윗 시대에 유명한 지혜로운 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아히도벨이 다윗 시대에 전쟁에 나가면 그가 내놓은 책략들을 행하면 다 백전백승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제시하면 그대로 행하면 여지없이 적군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때 많은 반란군을 모집을 해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몰래 음모를 꾸미고 전국에서 나름대로 유명하고 영향이 있는 사람을 자기 수하에 끌어들입니다. 그때 이제 반란을 본격적으로 일으킬 때에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전쟁이 거의 정복 전쟁이 끝나니까 길로라고 하는 고향에서 그냥 낙향을 해서 편안히 지내고 있는 아히도벨을 불러옵니다. 아마 최고의 대적, 최고의 영웅, 나라의 거의 제2의 실권자와 같은 그와 같은 지위를 보장해주는 여러 말로 그를 끌어들여서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주 전혀 다윗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란군을 맞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과 정면 충돌하기 싫어서,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기가 싫어서 무작정 도망을 치는 길을 선택을 해서 나가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해서 그냥 집안 식구들, 신하들, 그리고 나이든 자기의 여러 군인들 일부만 데리고 맨발로 이렇게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다윗은 참 기가 막히고 참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려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며 내려가는 길인데 그때 한 가지 그에게 들려온 비보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적군 압살롬의 그 반란군의 그 자리에 아히도벨이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 반란군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냥 게임 끝났다는 거거든요. 압살롬 군대가 백전백승한다는 거죠. 언제나 다윗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지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그대로 시행하면 다 이루어졌을 만큼 전쟁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이 빠졌을 거였어요. 근데 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그때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오랜 친구예요. 왕도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허물없이 언제나 불쑥불쑥 와서 허물없이 대하면서 그의 마음의 여러 가지 짐들을 나눠줄 수 있는 왕의 친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후세인데 나이가 많이 당연히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막 맨발 벗고 달려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하니까 나를 친구로 여겨준다면 나와 함께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이제 거짓 투항을 하라는 거죠. 거짓 투항을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후세가 왕과 절친한 사이인 줄 아는데 목숨을 내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겠노라고 하고 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갔더니 벌써 압살롬 군대가 다
창을 항상 태고 아이도벨이 기세 등등하게 그 오른쪽에 서서 다 지시하는 것도 다 눈으로 보이지요. 그 사이에 호랑이 입속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후세가 가서 내가 왕을 섬겼으니 왕의 아버지를 섬겼으니 이제는 이어서 왕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압살롬은 이미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대가 어찌 그대의 친구를 대함이 이와 같으냐 하면서 비난을 하지만 압살롬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아이도벨에게 책략을 내놔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밤 나에게 13,000명만 주시면 내가 당장 가서 모든 사람은 손도 안 대고 딱 한 사람만 죽이고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 시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끝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 한 사람만 잡아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요단강에 건너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들 그리고 나이든 노신들 나이든 신하들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되냐 잘 상황 파악도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노도처럼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다 죽고. 그런데 그때 후세가 말을 바꾸죠. 왕이시여 아이도벨의 책략이 이번만큼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왕과 왕의 옛 동료 용사들은 마치 새끼를 잃어버린 앙검처럼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왕은 옛날부터 아주 위대한 용사이기 때문에 군중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굴에 숨어 있든지 어디 숨어 있다가 후위를 도모하려고 할 텐데 만약 그러다가 압살롬 왕이 보낸 그런 군사들이 일부 패했다는 소문이 들면 크게 낙담을 하니 이것이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는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군인들을 모집을 해서 그 성을 에워싸고 바다의 물이라든지 큰 물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 성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합니다. 뭔가가 폼이 나잖아요. 뭔가 위세가 있고 그냥 굉장히 뭔가 규모가 있고 웅장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시간 끄는 거거든요.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갑작스레 당한 반란이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을 터인데 이제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수습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압살롬이 이번 일은 아이도벨의 방안보다는 후세의 말이 훨씬 더 낫게 보인다 하면서 후세의 말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순간 이제 아이도벨은 직감을 하죠. 끝났구나. 이 전쟁은 실패하겠구나 하고는 곧장 진보다리를 싸들고 고향으로 가서 집안 정리를 다 하고 목을 매달고 죽어버려요. 인간의 그 지략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략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셔요. 야왕이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 남왕국 여호사밧 왕을 초대를 해가지고 길랄 라봇에 가서 거기서 아람 군대를 함께 공격을 해서 그 땅을 되찾아오자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해요. 전쟁 날짜가 일어났을 때에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을 하죠. 왕께서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앞장서 싸우십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그냥 군중들 가운데 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순진한 여호사밧 왕은 그러십시오. 이렇게 하고 전쟁을 하지요. 근데 적군 아람 왕은 벌써 어떤 지략을 명령을 내리냐면 다른 사람 칠 것 없다. 어디 한 사람만 너희들은 집중 공격을 해서 그를 죽여라.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방 한 사람만 너희는 추격해서 그를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판국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아람의 군사들이 장군들이 다 한 사람만 향해서 공격을 해와요.
바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 한 사람만 보고 막 달려들어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야 상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뭐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여유도 시간도 없었어요. 너무나 뭐 황급하니까.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열왕기에도 그렇고 역대기에도 똑같아요.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 지르면 아니 뭐 하나님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드릴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여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소리 질렀겠죠. 하나님 하고 소리를 한 번 질렀겠죠. 더 이상 뭐 할 기력도 없을 정도로 싸움이 극렬하니까. 근데 그 순간 적군들의 눈에 이 사람이 바로 아합왕이 아닌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누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남아서 공격할 마음이 없이 다 죽어서 아니다. 이 가짜다. 우리 빨리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더 속는다고는 다 한꺼번에 그들이 다 물러가서 여호사밧에게 한숨을 돌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를 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희희낙낙하면서 군인들 속에 숨어가지고 이 전쟁을 즐기면서 우리는 이겨보자 했던 바로 아합왕은 우연히 쏜 화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썰기를 쏜지라. 갑옷 중에 완전히 온 몸을 감싸고 있는데 우연히 갑옷 썰기 하나 빈틈이 있는데 그 자리에 화살이 툭하니 박히더니 쑥 돌아버린 거예요.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퇴로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후방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완전히 꽉 막혀버리게 만들어요. 아무리 퇴로를 열려고 해도 안 돼요. 적군들이 꾸역꾸역 어디서 모여오더니 에워싸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방어하다가 피 흘리고 저녁이 돼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인간의 지혜로 변장을 아무리 했고 거짓으로 자기를 다 이렇게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운명의 화살, 심판의 화살에 그 모든 방어막을 다 꿰뚫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할 때에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똑똑함,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으로 재발에 넘어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오듯이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한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하신 말씀. 지극히 어리석음 같은 지극히 작은 지혜에서 적은 것이 인간의 수많은 지혜를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바울의 선생의 가르침처럼 우리 자신의 지혜로움을 항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의지하고 그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